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7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었다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복을 주시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송출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교리 부분과 그 다음에 생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리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된 사람이 어떻게 칭의를 얻어서 어떻게 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나중에 똑같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교리 가운데 쭉 얘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교리 가운데 부러으로 선택에 관한 문제, 예정에 관한 문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예정 가운데 나중에 쓰임받게 되고 이방인 그 가운데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11장의 얘기되어 부분입니다. 지지난부터 12장부터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시간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다,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혼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로마서 12장의 똑같은 12장의 은사가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통역, 무슨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위에 머무는 은사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12장에는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원하는 것, 섬기는 일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덕들을 표현하는 생활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권위와 사랑과 전쟁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굴복하라. 여기 뭔가 슈퍼타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굴복하라 우리 개혁성이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권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의 해야 될 태도는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될 때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저는 8호학번입니다. 대학에 8호학번인데 84년까지 대학에 사법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4년까지 대학에서 사법경찰이 있어가지고 이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들, 시국 관련 사람들을 계속 감시해서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 300까지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5군 시절 아닙니까? 전두환 물려나라 그럴 텐데 그래서 시국 관련에 대한 하는 그런 국제 타도나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고등학교까지만 제가 시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시대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선배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권위가 있다고 해서 조금 문제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잘못된 권위라고 한다면 그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들의 태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보면 특히 로마서의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권위자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학의 선배들은 그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는 부정의한 권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않게 된다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못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만 모든 이익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라는 것은 균등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가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복잡하다. 대학에서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그 권위자가 정말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부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을 때에, 이것을 쓰고 있었을 때에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권위자들이라 권세자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 황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치는 문제에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특히 중간에 그 세금을 담당하는 세리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존재가 있거든요. 매국노라고 일컬어졌죠.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 특히 세리를 많이 착복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인을 일컬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에 항거를 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은 로마에 항거했다는 어떤 그런 암시 대목도 발견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 시간을 남겨두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을 바쳐야 될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가이사에게 바칠 것을 바치지 말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 그들이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들은 성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어디가 성서적인 그랬더니 결국에 어디를 가냐면 모세에게. 모세가 애국에 들어갔는데 애국에 학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부정당한 권위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 않아서 끌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가서 얘기하고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 모세를 들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 이야기를 그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하고 그 다음에 애굽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애굽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애굽이라고 얘기했을 때 애굽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단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끌려간 존재를 끌어내는 측면 부분을 해는 것이지 권위에 불복종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한 번도 그 바로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바로에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정도만 얘기했었지 바로가 하지 않은 게 강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얘기했을 때는 일부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만 추출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분명히 로마의 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게 복종하려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그 마귀의 말을 말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역의 역사와 거스리는 역사로 일관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일반적인 상태로 아무 무슨 제한 요소가 없다고 네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다 거스릴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거스리고요. 그 다음에 윗사람의 권위에 거스리고 나라의 권위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거스린다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의 육신에 들어와서 죄의 몸의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역적인 존재가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서 주는 모든 권세, 복종하라 하겠던 모든 것들은
네가 잘못 권위자들에 대해서 잘못하게 된다면 너도 똑같은 마귀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안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정한 그런 권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단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복음은 어떻게 잡습니까? 불의한 자는 어떻게 잡습니까? 사기꾼은 어떻게 잡습니까?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관원들이죠. 3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주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안 죽이고 화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해가 고프면은 마음대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특히 많은 홍길동처럼 많은 그런 부정하는 것을 돈을 뺏어가고 남에게 나눠준다면서 얼마든지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치약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들을 하나님께 세운 것은 그가 비록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나라의 치안이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치안과 질서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고역적. 우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미 고역적인 존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가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역할 거예요. 오늘도 고역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해요. 왜? 그들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자는 보상을 해주고 악한 일 행하는 자는 다스리자. 그래서 네게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에 끄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의 걱정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권위에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참 삶을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대표자가 되기는 두 번째. 제가 장신대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사생회장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사생회장이라는 게 뭐냐면 기숙사에 한 800여 명이 기숙사에 생활합니다. 학부생, 대학생부터 대학 졸업한 대학원생까지 그래서 80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기숙사에 생활하게 되는 데 있어서 사생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 이 경건 생활 있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경건 생활 이런 것은 자유로 맡겨요. 자유로 맡긴다면 신학생들이라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이라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합니다. 예배를 두면 다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생회장이 될 때 문학상을 내는 것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건강의 능력을 회복하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저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신앙의 저 우리의 선배들이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를 제가 사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경건 생활을 하게 됐고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모셔다가 새벽 기도를 대면으로 또 하나는 식당의 문제였는데 이 식당의 문제가 그동안에 비리의 원상이었어요. 매력을 단계까지 잡고 있었어요. 성도님 중 그 사람. 그래서 이래 가지고 안 된다. 돈이 개입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신처럼 될 수 있는 존재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총무, 부서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연합해가지고 정확히 보고서 내는 걸 뭐라고 하죠?
식사를 이렇게 입찰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딸려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명하게 했고 거기에서 일정 금액의 이익분이 남은 것을 전부 다 가격 할인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1,500원 식사해야 될 것을 거기서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쪼개가지고 1,100원으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돌아가게 했고 그 다음에 큰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기도 오시면 목사님 여기 새벽기도 오시는데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생들 중에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주세요. 그럼 그것을 식권을 사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비로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장신대 유사 이래로 신학대학원 신대원 3학년생이 해본 것은 저 혼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2학년이 나섰는데 그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막 추천해가지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생회자를 했는데 그때 하면서 이 권위자가 제대로 서 있는 권위자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악한 자가 이것을 만약에 맡게 된다 그러면 이 권위로 말미암아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치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생각하면서 일단 내가 이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정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러니까요. 일단 안 된다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미린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같이 교회 안에 살아가면 참 좋겠다. 특별히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 자리에서 기만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두려워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본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문제. 사랑의 실천 문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습니다. 22장 37절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 말씀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사랑.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죄악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불가합니다. 그러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좀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아끼고 이웃도 아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옛 계명을 너희에게 주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끼리라는 거죠. 옛 계명의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요약한 예수님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을 구간한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드리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느라 율법을 이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라고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죠. 9절 말씀 보니까 7계명 가늠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외의 계명은 9계명, 6계명 이런 계명이 있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교회를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실행인 사랑을 중요하다. 그럼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문제도 그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실 몸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문제에 있었어요. 문제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문제인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됩니다. 왜 자다가 깰 때가 된지 아세요? 아침이 가까우니까. 잠을 자다가 잠은 밤에 자는. 밤에 자는데 깰 때가 됐다. 그럼 이제 새벽이 다가온다. 아침이 다가온다. 구원이 믿을 때마다 참 가까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이 낮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의 일은 빛의 일이고 밤의 일은 어둠의 일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견주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입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죄를 저지릅니다.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될 때에 사람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 싸움과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14절에 하건대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밤이 깊어졌어요. 밤이 깊어서 12시를 지나서 1시를 지나서 3시, 4시가 돼서 밤이 깊어졌다. 이제는 새벽이 가까운 이때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다음에 이 밤이 깊어가서 이제 새벽이 가까우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게 되는데 어둠의 일을 그때까지 하고 있다가는 심판의 진도가 임하기 때문에 빨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요. 자, 여기에 판사가 있다고 합시다.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첫째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줍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딱 입었습니다. 이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신분이 경찰관이다. 하얀색의 옷을 입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누굽니까? 의사 선생님. 여기다 뭘 쓰면 다 못 써요. 이러듯이 그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분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책을 수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가 되었는데 왜 어둠의 옷을 입어서 네 속사람은 네가 예수님이 되었는데 어둠의 옷을 입고 다니냐 이거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판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판사가 판사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재판을 수행해야 되는데 판사의 옷을 입지 않냐고 거지의 옷을 입고 오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시죠. 혹시 우리가 그러냐? 우리 반성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은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모습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코앞에다가 코앞에 얼마 안 있으면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이 딱 재림하고 있을 때 만약에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있을 때 나이테들에 가서 춤추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딱 재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못 오시지. 왜 지금 오셨어? 죽음은 그냥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핍박을 받고 있는 순간에 주님 오셨어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옷을, 어둠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낮의 옷과 이 밤의 옷을 지금 우리는 그걸 입는데 어긋난 생활하지 말고 그 옷을 입은 신분답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직책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됨을 기억해서 이제 그 신분답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권위는 마귀가 맨 처음에 이 권위를 거역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오늘 육신을 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그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는 고역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역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고역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있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고역하는 그런 교회를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역이 한번 시작이 됩니다. 영안이 열린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죠. 목사님, 그 고역의 어둠이 있는 목사님, 우리에게 시작했습니다. 절대 입학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나요. 고역의 영을
또다시 사람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다. 한 번 교회 가운데 고역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이 고역의 영이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는 것이 시작했어요. 그 절대 권위자에게 거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마귀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위를 하고 그 다음에 비하하면 권위, 고역된다 해서 권위야. 고위가 조금 모르지 절대 그 권위가 내가 내세운다 해서 불쌍한 권위가 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걱정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그 데려다가 상처에 싸매고 기름을 붓고 주마등에 가서 살려줬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을 때에 한 율법 사람 하나님을 자기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삶이나 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자기를 베푼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이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로 끝이 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빛이 되신 예수님 오실 때가 됩니다. 어둠의 일에서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받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어둠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둠의 일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째는 방탕하고 술취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하고 호색합니다. 세 번째는 투기하고 신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벗어버려야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위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저희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